오늘은 믿음이 자라면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인간을 사랑하려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 생각하면 저는 두려워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으로 대하시는 분이에요. 사랑으로 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누구는 사랑합니까? 누구는 용서해 줍니까? 엄마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아빠는 잘 모르겠어요. 엄마는 용서해 줘요. 엄마는 그래도 내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엄마들은 꼭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랑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가면 우리를 다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은 반드시 은혜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는데 그것이 농축된 것이 바로 은혜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사랑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은 믿음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은혜로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실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전능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실망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실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멋대로 달려가요. 그래서 첫 번째 단추를 깨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여러분, 실망부터 하면은 그 실망은 나중에는 절대로 낙담으로 끝나버리고 절망으로 끝나버리고 포기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일들을 여러분 은혜로 생각해서 감사하면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는 모든 것들은 버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들의 첫 단추를 잘 깨야 되는 거예요. 첫 단추를 이렇게 칠뜨기처럼 이렇게 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배삼룡이 돼버리고 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다 처음부터 다시 풀러가지고 다시 첫 단추를 꿰야 되는 거죠. 뭐든지 여러분 믿음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불신자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그게 아무리 좋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 감사한 은혜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불신자는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모든 상황들을 여러분 불평하면서 받아들여요. 불평하면서 받아들인다고요. 모든 상황, 아무리 좋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조금은 좋아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5분이라도 좋아하겠습니까? 1분이라도 좋아하겠습니까? 더 갖지 못해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바로 불신자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제가 요즘 어떤 한 노래를 접했어요. 저하고도 맞지 않는 노래예요. 저하고도 맞지 않는 노래고 한참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예요. 그런데
굉장히 그 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노래인데, 이 제목이 장래희망이에요. 장래희망. 장래희망이 뭐냐면은 장례식 할 때 장례. 장례식 할 때 장례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죽음을 희망하는 거예요. 28살짜리가 작사 작곡을 해가지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유행가예요. 유행가. 복음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악동 뮤지션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악동 뮤지션, 걔네들이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잖아요. 선교사님 그 자녀들 아닙니까? 몽골에서 그렇게 선천적인 그런 음악적인 재질을 가지고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수 생활을 하는 악동 뮤지션의 오빠 이찬혁이라는 애가 썼던 게, 걔가 28살이란 말이에요. 이제 가사를 이렇게 봤는데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가더라도 요즘 젊은 사람들 가운데는 그래도 자기 마음속에 신앙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보세요. 아는 얼굴 다 모여. 자기 장례식이에요. 자긴 죽었어요, 지금. 자긴 죽었는데 자기 장례식을 보는 거야. 이게 28살짜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아는 얼굴 다 모였네, 여기에. 내 장례식에. 한 공간에 다 있는 게 신기해. 나를 아는 사람들이 한 공간에 다 있는 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자기 장례식에 왔으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우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 미안해. 그 사람 나를 위해서 우는데 그 사람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미안하다는 거예요.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엔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되었으면 좋겠네. 왜냐하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내 몸집에 서너 배 되는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그러니까 천국에 갔는데 자기 몸집보다도 서너 배 되는 사자하고 친구를 먹었다는 거예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 독사굴에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이 고백이에요. 땅 위의 단어들로는 표현 못해 사진을 못 보낸 게 아쉽네. 천국에 갔는데 땅 위에 있는 말로는 다 표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같으면 다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지 못해서 이게 좀 아쉽다는 거예요.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천국에서 다 다시 만날 거라는 확신이 있네. 내 마음을 다 전하지 못한 게 아쉽네. 나 여기 와서 너무 좋은데, 천국 가서 너무 좋은데 이거를 땅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후렴. 할렐루야. 유행가예요, 이거. 유행가예요.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해. 유행가라고요.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큰 목소리로 기뻐 손뼉치며 외치세. 이게 유행가예요. 이게 찬양이죠. 이것보다 더 좋은 여러분 찬양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도 신앙하고 틀린 바가 하나도 없어요. 2절도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잘 읽어드리지 못해요. 근데 노래는 못하겠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풍이라 내가 흉내도 못 내겠어. 그러는데 여러분, 이 노래를 듣고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충격에 빠진 거예요. 28살 된 청년이 죽음을 이렇게 희망차고 밝은 노래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 어른들이 이 노래를 듣고 천국이 진짜 그런 곳이야? 이렇게 궁금해하는 거예요. 불신자 어른들이. 불신하는 젊은이들이 이 노래를 듣고 내가 만약에 죽으면 내 장례식은 저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댓글을 쭉 다 읽어봤어요. 교회 안 다니고 불신자인데 내 장례식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런 댓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소름 끼치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인생의 최악의 상황이 여러분 바로 죽음 아닙니까? 사람들 다 죽을까 봐 걱정하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 죽음의 상황을 앞에 두고 있으면 모든 인생이 절망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자는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고 소망과 희망 가운데 최후 승리를 바라볼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고백이 28살짜리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젊은이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믿음으로 대해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둘 다 집을 짓는데 한 사람은 어디에다가? 반석 위에다가. 한 사람은 어디에다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고 있어요. 여러분, 날씨가 좋고 햇볕이 쨍쨍 나는 날에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평상시에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여러분, 비가 오기 시작하면 그 차이는 분명하게 나는 거예요. 태풍이 불고 물이 불어나고 폭풍이 불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절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든든하여 두려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반석이 뭐예요? 믿음. 믿음 위에 세워진 인생 집은 절대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어도 여러분 끄떡 없는 거예요. 믿음의 있음과 없음, 믿음의 크고 작음은 바로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 평상시에는 여러분 절대로 그 믿음의 강약, 믿음의 있고 없음,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아요. 눈앞에 막대한 이득이 있을 때, 여러분, 막대한 이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가는 것이죠. 상상치 못했던 고난과 환난이 갑자기 들이닥쳤을 때,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실망하고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믿음 쫓아서 가면 여러분, 그 고난과 환난이 믿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정의와 불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이때 여러분 무엇이 판가름 나요? 믿음이 판가름 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일해 가족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간 날마다 그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굴레 속에서 믿음 발휘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더 큰 믿음을 얻고 그 믿음에 합당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큰 믿음에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고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내 안에 계속해서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을 계속해서 섭취한다, 네 입을 크게 열어라, 말씀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먹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여러분, 어린아이가 무럭무럭 자라기 위해서는 때에 맞는 양질의 영양분을 잘 섭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먹는 게 아이들에게 있어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들에게 이게 밥을 먹이거나 뭔가를 이렇게 먹일 때에 맞는 것을 먹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린아이는 여러분, 엄마 젖을 물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때가 지나고 나면 이유식 먹을 때가 온다고요. 또 그때가 지나고 나면 밥을 먹을 때가 있고, 밥 먹을 때가 지나고 나면 고기를 그렇게 잘 먹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에 맞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위로가 되는 말씀, 힘이 되는 말씀을 듣는 때도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처음 그 예수에 대한 감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위로가 되는 말씀, 힘이 되는 말씀을 많이
여러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이렇게 문자 한 번씩 이렇게 보내주실 때 위로가 되는 말씀, 힘이 되는 말씀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다 문자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문자로 우리 자녀들한테, 특히 출가한 자녀들한테, 예, 특히 아들들한테, 예, 딸들도 물론 마찬가지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을 많이 이렇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엄마가 나중에 이 세상 이제 떠나고 엄마 없을 때 그 말씀만 딱 보면 엄마 생각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금도 여러분들은 지금도 말씀을 먹이는 엄마가 되어야 된다고요. 여기 이렇게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자식 막 다 40살 되고 50살 되고 60살 되는데 지금도 내가 뭘 먹인다고 그러나 말씀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을 많이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위로가 되는 말씀을 먹는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헌신과 희생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도 있어야 되겠죠? 헌신에 대한 말씀이 딱 선포가 되었을 때 아멘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임직식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 임직자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사님이었다가 권사님 되신 분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에 맞는 말씀을 섭취할 때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끊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곡기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죠.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는 건데 말씀이 끊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믿음하고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가 계속해서 먹고 계속해서 자라게 되지 않습니까? 끊어지면 힘을 잃고 체내의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끊어지면 안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신 지 얼마가 되었던가 간에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계속 노출시켜야 되겠죠. 그래야 내 삶에 하나님이 선명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흑자도산 이야기했었죠. 분명히 매출은 흑자인데 회사가 도산해버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수입보다 지출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잘못된 투자를 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땅 부자, 현금 거지.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땅은 부동산은 굉장히 많은데 현금은 없어요. 그래서 가진 거 부동산 다 압류되고 차압 들어가고 경매로 넘어가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믿어서 좋은 게 하나도 나타나지 않으면 맞아요. 이게 땅 부자 현금 거지예요. 믿음은 있지만 자기 삶에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어서 좋은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고 그런다면 믿음에 남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하나님 믿어서 좋은 게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해봐도 내 삶에 하나님이 있어서 좋은 점이 여러분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불쌍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 어떤 부분이 좋을까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무엇이든지 아멘. 여러분 오늘 이 4절 말씀에 보니까 현재의 삶에는 뭘 준다고 그랬어요? 인내를 주신다고 그랬고 미래의 삶에는 소망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 예수님 믿어서 좋은 게 뭐냐면
현재는 인내할 수 있고 미래는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인내는 힘든 겁니까? 아니면 편한 겁니까? 힘들어요? 편해요? 인내. 이게 바로 인내가 힘든 건데 예수 믿어서 인내할 수 있어서 복이다? 말이 안 되잖아요. 힘든 건데. 예수 믿으면 좋아야 되는데 왜 힘든 인내를 할 수 있다고 그럴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인한 인내는 힘들게 억지로 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내의 복을 누린다. 이거는 하고 싶은 일 고통스럽게 참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의 인내는 소망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인내와 소망이 짝이에요. 내일 기대할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당연히 하지 않는 것. 왜요? 내일 기대가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내일 소풍을 가요. 원미산으로. 소풍을 가요. 자, 엄마가 뭐 사다 놔요? 그 전날. 김밥 재료 사다 놓잖아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이렇게 되면은 엄마가 김밥을 싸주잖아요. 저 잘할 때는 김밥 천국이 없어가지고 엄마가 싸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엄마한테, 엄마, 그거 지금 싸줘. 나 김밥 먹고 싶어. 지금 싸줘. 이래요, 아이들이? 안 그러죠? 기다리죠? 왜요? 김밥을 어디 가서 먹어야 더 맛있어요? 소풍 가서 먹어야 맛있단 말이에요. 질성사이다랑. 그거 먹어야 맛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참죠. 이게 인내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인내한다는 건 이게 바로 인내라고요. 여러분 힘들어요? 좋아요? 좋죠? 이게 바로 예수 믿어서 오는 인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정말로 좋은 옷을 샀단 말이에요. 좋은 옷을 샀단 말이에요. 이거 다 걸어놓고 내가 주일날 입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주일날 입어야지.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수요일이죠. 그거 못 참고서 목요일날 입는 사람 있어요? 일할 때? 김치 담글 때 입는 사람 있어요? 없죠. 여러분 그거 참지 못하고 금요일날 사우나 갈 때 입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거 언제 입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그때 입어야 내가 너무 행복할 것 같아서 참죠. 이때의 인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인내란 말이에요. 막 생각만 해도 설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걸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때를 그냥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주는 복락으로서 인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이 얻으리라 그랬어요. 인내로 인하여서 너희의 영혼이 아름다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영혼이 아름다워질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인내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말씀에서도 여러분 1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4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는 과정이 아니라고요. 열매. 정말로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영혼이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내는 인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야말로 생고생이에요. 예수가 없는 인생, 그죠? 인내. 그냥 무조건 참아야 되는 거예요. 기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참는 거예요. 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인내는 쓴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인내는 여러분 기대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으로 큰 위로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갖게 된다 그랬어요. 무엇의 위로? 무엇의 위로? 성경의 위로. 하나님 말씀의 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말씀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위로를 느끼질 못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성경 말씀 이렇게 갖다 줘보세요. 그걸 감동받습니까? 이거는 뭐 성경 이야기지 뭘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참 희한해요. 마음에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성경 말씀을 딱 들이대면 반응이 나타나요. 근데 마음에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없거니와 반응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지만 말씀으로 인한 위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사람의 위로도 때때로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위로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금방 사라지게. 사람의 위로는 그래요. 사람의 위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괜찮다 위로해 줘보세요. 진짜 괜찮아집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깡패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조폭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조폭이 어떤 일에 마음에 그런 어떤 근심과 걱정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위로를 해줘요. 괜찮을 거라고. 근데 그 사람도 조직폭력배예요. 깡패예요. 깡패가 깡패를 위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최악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 사기꾼이 있어요. 사기를 치다가 걸렸어요. 마음에 근심이 돼요. 사기꾼이 걱정을, 사기꾼도 걱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가 똑같은 사기꾼이 위로를 해줘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세상에게 위로를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로해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우리의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금방 그 위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확실하기 때문에 확실한 해결책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말씀에 여러분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절대 세상과 사람에게 위로를 구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믿음이 있으면 내일에 대한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소망이 생긴다. 여러분 내일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없다. 그것은 내가 오늘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죄 짓고 난 이후에 그 어떤 소망과 희망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상실한 건 많이 있지만 내일에 대한 소망도 잃어버리고 내일에 대한 희망도 다 잃어버리고 기대할 것이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디에 빠져 있다고 그래요? 사망 가운데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죄인들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까?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소망할 수가 있죠. 말씀으로 인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도 내 인생에 전성기가 오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오늘이 최고의 전성기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성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주시겠다고 그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그랬고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고 승리케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금요기도회 때도 설교를 했는데 우리 김계식 장로님이 어떤 분을 한번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저하고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느냐면, 목사님, 저는 살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살아갈 의미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분 연세가 어떻게 되신다고 그랬죠? 58년생이니까 60대 중후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냥 살아갈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냥 확 죽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술이 이만큼 이제 드시고 오신 거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이야기 했다고 그랬죠? 저 두 가지 이야기.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무실 때, 저녁에 주무실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10번 외치라고 그랬어요. 저녁에 주무실 때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10번 외치라고 그랬어요. 이 두 가지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뭐 목사님이 이야기하면 술부터 끊으세요 이럴 줄 알았는데 술 그냥 계속 자시라고 그랬어요. 예. 술 먹어도 괜찮다고.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몇 번? 10번.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몇 번? 10번. 제가 이 이야기를 해놓고 난 다음에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10번 외치고 기도하면 여러분 하루 동안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가 기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바가 어떻게 응답되는지 기대가 되는 거죠. 기대가 되면 여러분 그 은혜를 찾죠. 찾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은혜를 찾으면 은혜가 발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땡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날이 기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기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기대가 되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하죠? 살아가는 가치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믿음, 확신 이런 말하고 똑같이 써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단어는 이 소망이라는 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말이냐면 우리 몸속에 뭐 있습니까? 내장, 장기 이런 거 있잖아요. 위도 있고 간도 있고 십이지장도 있고 신장도 있고 큰 창자, 작은 창자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원활하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소화가 되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 있어요? 창세기 다 꺼내 놓는 사람들이 있고 창세기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맨날 이게 여기다 자크를 하나 달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기다 자크를 이렇게 달아서 쭉 열어가지고 열었다가 고치고 닫아가지고. 여러분 집에 창세기 갖다 놓고 여기 오신 분이 있습니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그런데 이 내장의 그 활동을 우리가 확신하고 음식을 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먹는 거, 내장 보이지는 않지만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즐겁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보이지는 않아도 그게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서 하는 것.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과 망상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소망과 망상은 차이가 있어요. 소망은 말씀에 근거한 약속. 소망이 뭐라고요? 말씀에 근거한 약속. 이게 바로 소망이에요. 망상은 뭐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욕심으로부터. 욕심이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상상. 여러분 그런 거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지만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과 망상 사이에서 여러분 우리가 소망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많이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18일이니까
며칠 남았어요? 12일, 13일 정도 남아서 보름도 남지 않았어요. 지난 한 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많이 자랐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랐다는 것은 여러분 세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는가? 기쁨으로 우리가 인내하는가? 말씀으로 내가 얼마나 위로받고 있는가? 그리고 약속 믿고 소망 중에 내가 소망 가운데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고 있는가? 오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시고 더 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전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큰 승리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